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한 가지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니까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 라는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였어요. 얼마쯤 있으면 이제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기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국 기준입니다. 성인 남녀 3,400명에게 질문을 했더니요, 49억 원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이제 이런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 돈이라 별로 이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달러로 바꾸면 무려 400만 불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사실 뭐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초대형 사파이어 말씀드릴 때도 전혀 안 놀라셨는데 400만 불 정도 가지고 놀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4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감이 잘 안 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가져볼 예정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돈이라서 그런지 이제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은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49억이 있으면 그럼 정말로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50억 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는 왜 하필 50억이 아니어가지고 1억이 딱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라는 생각, 퍼뜩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자요. 많이 썰렁합니까? 사실 제가 이제 외아들로 자랐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한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얼마나 잘 해주셨겠습니까?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의 기준에서 잘 해주시는 것과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느끼게 되는 그 잘이라고 하는 이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이 그 집과는 조금 이렇게 다르니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그쯤 무렵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 IMF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어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꼬이네요. IMF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IMF가 뭐의 약자인지 다 아십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지금은 이 IMF를 보면서도 IMF 뭡니까? 그냥 I am fine 이렇게 읽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요, 그 어린 나이에는 IMF, 사실 지금도 그게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는 IMF를 보면서 I am failed, 마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유행했던 그 유명한 그 영화가 있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송강호 씨가 살고 있는 그 아현동에 위치한 그 반지하 집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감독이었던 봉준호 감독님께서 나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집을 찾다 고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내가 살던 집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했으니까요. 피자와 치킨은요, 정말 특별할 때만 시켜 먹는 거였고요. 외식이라는 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글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친구들을 아무도 이제 저희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집 모습만 안 보여주면, 그래도 겉모습만 보면, 제가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멀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래봬도 제가 겉은 번지르르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저희 집에 와본 사람이 이제 저희 또래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도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를 알고도 곁에 있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감사한데 그분께도 감사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간이 흘러서요,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여전히 차가 없으십니다. 자가용이 없으세요. 한 번도 자가용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제차. 미국에 오니까 이거 다 외제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반지하 집에서 참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이제는 지상에서 살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 집은 2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자는요 그때에 비하면 조금 더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걸까요? 아무리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도 저를 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만 이제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고 이런 걸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어떤 이런 어려움들의 시간을 지나셔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신 것일 텐데요. 이제 조금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대상이 부한 자들, 부자들이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요, 저를 보니까 저는 여전히 부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이 말을 들으시면서, 이 말을 보시면서 지금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적자 생존을 해야 하는 세상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적자 생존, 적자를 내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안 웃으셔서, 적자를 내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가 않은데, 부한 자들아, 지금 이런 말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 걸까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를 처음 이제 받아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사회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박탈되어 버렸거든요. 거기에 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저희가 사도행전 초반부의 내용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 받은 어떤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면 그러면 이제 함께 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저희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요, 저 스스로 가끔 이제 종종 이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난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가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가난이 아니라 해야 하는 걸 못하는 거, 이것이 가난인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부한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런 부한 자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제 이런 각도로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정말로 부한 자들, 부한 성도님들께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그들을 향해 주시는 어떤 말씀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도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지금 이 야고보서의 독자는 저희가 여러 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요, 특별한 한 가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시면 시작하면서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2장 1절에도 2장 14절에도 3장 1절 4장 1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 뭐냐 하니까요, 형제들아 라는 말입니다. 형제,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짧은 한마디 말이요, 형제라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말, 그것이 형제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요, 형제들아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구도 가운데에서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는요, 형제들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가 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전개되는 말씀을 보시면요, 6절까지거든요.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런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6절 말씀 가운데 제가 발견하게 된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 야고보가요, 아마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6절을 쓱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세어보니까요, 이 6절 말씀에 너희라고 하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마치 너희라는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우리와는 구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형제들아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그 잘못 살아왔던 그 방식, 어떤 삶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제 그 행동에서 돌아서서 바른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에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고 죽였다,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지금 이 5장 첫 부분에서 이 야고보가 부한자들아 라면서 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야고보가 언급하려고 하는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 건가요? 야고보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재물이 썩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썩을 만큼 쌓여 있다고요. 옷이 좀 먹었습니다. 얼마나 옷이 많이 있으면 이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입어도 다 입을 수가 없어서 입을 수 없을 만큼, 좀이 먹을 만큼 이 옷이 쌓여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금과 은이 녹이 슬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장된 표현이거든요. 금과 은이 값어치가 있는 것, 비싼 이유는요, 그것이 녹이 슬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금과 은을 이제 사 모은 건데, 그런데 그 금과 은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녹이 슬었다고요.
누군가는 이 금과 은이 녹이 슬 만큼 쌓여 있는데, 다른 말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쌓여져 있을 만큼 있는 건데, 너희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라는 존재는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품꾼도 부려요. 그런데 나를 위해 일한 그 품꾼에게는 적절한 삭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품꾼은요, 품꾼이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재물을 가진 자들이 그 삭을 제때제때 주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중간에 있는 소리 지르며 또 우는 소리, 이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잘 묘사해 놓은 이제 그런 표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누가 이런 재물을 쌓아 놓은 너희인 거고요, 누가 이런 너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인 건가요? 이런 구도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인 겁니다. 실제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그 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예요. 지금 이 야고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너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이런 너희라는 존재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거든요.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지금은 너희가 부한 것 같고 재물을 쌓아놓는 것 같고 그래서 너희가 맞는 것 같고 너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고생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울고 통곡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너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한번 조금만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과 대조적으로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6절까지의 단락이 끝나고 7절이 이어지는 건데요, 7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라고 하는 세상은요, 너희라는 세상 때문에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라고 불리는 그런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인내하라, 참아라 라는 말씀만 주셨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요, 지금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지금 야고보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요, 너희라고 하는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세상이요, 이제 이런 세상에 대하여 전해지는 이제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이 강력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그 형제들,
비록 지금은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즉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는 오히려 이 글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위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고발이거든요. 품꾼은요, 그 삭슬, 내가 노동한 그것에 대한 삭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그것을 못 받는 거예요. 살 만큼 내가 있어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살 만큼 있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겁니다. 누군가는 넘치도록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늘 없고 힘들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 품꾼들이 받아야 될 이 품삯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또 신명기 24장 15절에도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 품삯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빨리 받아야, 오늘 그것을 받아야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그게 썩어 없어질지언정 가난한 자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들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와 같은 표현들, 어떤 이와 같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형편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품삯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 꼭 이제 이 품삯이라는 게 어떤 그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들, 불합리한 어떤 그런 대우들,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인 건 아닙니까? 저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다라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와 같은 울은 소리가 오늘 본문 4절 끝에 보시면요,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끝인가 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로 상징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한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비록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부요한 사람들인 것 아닙니까? 뭐에 부요한 건가요? 이 부요함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보면 플루토스라는 이제 이런 단어인데요, 이 야고보가 이 플루토스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또 한 번 사용한 겁니까?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다음 보시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중간에 보시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부요하게 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 이 단어의 원형이 플루토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부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부요보다는 가난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딸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가 마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처럼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들에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아모스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는요, 지금 나를 위하여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표현 아닙니까? 또 누가복음 2장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전 재산을 헌금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까? 문맥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 문맥을 보시면 지금 이 과부가 왜 전 재산을 헌금하게 된 건가요? 바로 위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성경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라 라고 했던 거지, 그들의 가산을 삼키라고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전 재산을 헌금하도록 만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돌, 또 헌금이요, 이 헌금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민 것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고 뭘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까? 꾸민 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꾸며 놓았을지 몰라도 지금 그 헌금이, 그 아름다움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마저도 가져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지금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저희 사도행전 2장 3장이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애초에 그 과부가 두 렙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부요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부요한 사람들이라면 이 부요함을 가지고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언한 대로요, 7년 동안 풍년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요셉이요, 내가 예언한 대로 막 다 일이 진행이 돼요. 얼마나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가진 어떤 요셉의 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 5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한 거, 지금 성경이 이 일에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왜 풍요함을 주셨습니까? 왜 부요함을 주셨습니까?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요함이거든요. 이사야 47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중간에 보시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두 랩돈밖에 없는 그 과부도 있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그래서 우리가 이 창고를 열어야 할 그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뿐이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나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제 배에는 왕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도록 하거든요. 별로 못 믿으시는 눈치인 건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진짜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넘치는 살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저 깊숙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가 마음은 있다고, 마음은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마음은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지금 살이 쪄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기 저 어딘가에는 깊숙이에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이 왕자가 있다고 하고 믿기만 하고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저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고 살찌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건강한 신앙인인 것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설교의 마무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이에요. 저희 몇 번 같이 불렀던 찬양이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부요함을 따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믿음의 부요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건지. 부요하게 해주셨는데, 비록 세상의 가치관이랑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해주셨는데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나뿐이라 나 외엔 아무도 없도다 라고 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나의 기쁨,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한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을 다했어요.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세상이라는 곳에 살다가 보니까요, 부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저에게 어쩌면 힘내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한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한 어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요하게 해주셨는데, 비록 물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를 부요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태도가 나뿐이라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만 살찌게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부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런 부유함만을 쫓는다면 아버지,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부유함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그러할 때 저희를 통해서, 저희 에덴 가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그것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이 믿음의 부요함이 아닌 어떤 세상의 그 부요함만을 쫓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오니,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부요함,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부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족하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 인해서 누군가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저희로 인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삶,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모두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